2020년 7월 12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22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러머가 어디 갔어요? 태민이 어디 갔어? 올라오라고 하세요. 눈에 딱 띄었어. 이 말씀 들어야지.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야, 태민이 찍혔다. 찍힌 게 아니라 제 눈에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은혜를 받아 불렀으니까. 그래, 잘 왔어.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아멘. 계속해서 제가 말씀 나누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멘 할 때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멘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신뢰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아멘하는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 또 위로가 넘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몇 주 만에 나온 성도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러다가는 교회 못 찾겠어요. 제가 속으로 얘기했어요. 믿음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교회를 못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못 본 새. 제가 또 옆에서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믿음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그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제 지나고 나면 또 까먹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외벽 공사했고 창고 공사했고 여러분 예배당 문과 문을 도색했고 또 유아실을 칠했고 또 주방도 칠했고 주방에 새로운 장식장과 찬장 들여놓고 또 하늘꿈 사무실이 어디지? 구복사실 하늘꿈 사무실 도색하고 에어컨도 달고 또 지난주에는 화장실을 전체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바꾸는데 별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둔감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또 막 몇 주 만에 바꾸는 것도 보면 뭐 저렇게 바꾸지 싶은데 제가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런 뭔가 주변 환경을 새롭게 하니까 제 마음에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때로는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바꾸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잘 이용할 필요도 있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환경을 한번 새롭게 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환경을 새롭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변화, 그걸 뭐 세세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게 이런 변화를 주구나. 환경이 바뀌는 게 주변이 바뀌는 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변하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원한 건 아닌데 876세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필요했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비전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변화를 하고자 할 필요성을 느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4년 전에 주차장 굳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또 그런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또 새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사람마다 어지간한 사람 치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안 바뀌면서 그냥 순탄히 가고 싶지. 변하려면 준비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새롭게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새롭게 하는 거, 뭐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는 거, 설비 새롭게 까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언제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 새롭게 변화할 걸 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변화 앞에서, 그 변화를 요구하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를 잘 준비하느냐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성공했다, 내지는 형통했다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교회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뭔가 지금 주변 환경이 혹은 나이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만나면 기승전병, 기승전약입니다. 어디 뭐가 좋대, 어디 누가 어디 아프대. 여러분 다 다르죠?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목사님 보면 60대 초반들은 기승전 손자야. 다 손자 사진입니다. 누가 물어봤나? 손자 손녀. 제가 만약 나는 손자 손녀가 생기면 자랑하지 말아야지. 사진을 결코 넣듯이 말아야지.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데 어떤 분이 결심하시는데 내가 가서 오늘 손자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자랑할 얘기보다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자기가 겪는 게 변화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저는 50대를 지내면서 그 전에 제가 뭐 평상시에 일부러 무리를 해서 뭘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저는 몸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무리 안 한다고 해서 건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해도 젊을 때 누가 운동하라고 그러면 운동 뭐해. 또 태생이 제가 별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50대를 지내면서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라기보다 새벽에도 끝나고 바쁠 땐 한 30분, 또 한가할 땐 한 1시간 걷는 거예요. 아무튼 또 뿐만 아니라 교회나 혹은 시대나 혹은 개인이나 상황이 변하면서 뭔가 변화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변해야 그 상황을 잘 이겨내가 대처할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에 대비하라고 지금 아주 바쁘게 얘기하죠. 좀 이렇게 지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학자나 들어보면 국가나 기업이나 정부가 코로나19, 코로나19 그 다음을 대비한다고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택트, 컨택트가 서로 만나는 건데 언택트는 만나지 않고 비대면이라고 그러죠. 비대면에서 결국 비대면이 확산될 것이고, 또 좀 껴름직한 소식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고 계속 기술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상을 하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유명한 얘기죠. 도전과 응전. 역사가 혹은 상황이, 시대가, 환경이 변하면서 인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이 도전으로 다가왔을 때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 그 도전에 어떻게 맞서느냐 하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유명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얘기죠. 무슨 역사학자 뭐 거창하면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큰 역사의 흐름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또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교회에게, 좀 더 크게는 나라와 기업이나 국가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변화의 시대에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의 시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하는 말씀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이제 지금 여호수아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왜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부지를 사고 교회 주장비를 사고 여러 가지 지금 변하는 가운데 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 새벽기도를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냐 하면,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거든요. 가나안 땅은 실제 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냥이 아니라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그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내 방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믿을 때 뭐냐면 그냥 맥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은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틀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은 뭐가 믿음이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우겨서 그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은 약속의 실현, 약속의 성취를 맛본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 믿음에는 열매가 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은 그냥 믿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 와, 봤지? 내가 처음에 믿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의 증거를 주셨어, 이런 열매를 주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야.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가, 또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혹은 제가 함께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주셨단 말이죠. 약속의 실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믿음의 분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막 믿는 거 좋다고 하는데 내 삶은 하나도 좋지 않으면, 물론 때로 가족 중에 그럴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믿을 때 이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증거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놀라운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호수아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소유하게 돼, 누리게 돼.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속에 승리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삶의 성취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가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가 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 하면서 새벽기도 쭉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 근데 성경은 형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희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한다. 희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형통과 평탄의 확실한 방법인 것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호수아 맨 끝장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게 글로 읽으니까 잘 알아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생활이었냐면 한마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 생활. 물론 광야 생활도 은혜가 있는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은혜로운 생활이지만 가나안 생활과는 다르죠. 왜? 광야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가나안은 달라. 이게 복된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을 잘 못 느끼지만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랑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거랑은 너무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삶을 주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야. 비가 오면 뭐가 좋을까? 맨바닥 텐트에서 자다가 콘도에서 들어가는 거 산다. 또 어떤 분은 맨바닥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맨바닥에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 편안하기가 혹은 안락하기가 혹은 그 누림이 텐트에서 맨바닥에서 자는 거랑 초라고 그래요. 고급 호텔이나 혹은 콘도에서 하는 거랑 그 차이만큼 더 나죠, 사실은. 그만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말씀하셔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요단강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다는 거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저에게는 그 요단강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연말입니다. 연말. 새해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한 해 끝날 때 되면 전 요단강 앞에 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마치는구나. 이제 지나간 해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새로운 한 해는 뭐냐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아직 살아보지 않은, 뭐 어제나 오늘 똑같겠지 뭐 특별하겠어요.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오제는 날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오제는 날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기대가 돼 그런 사람도 있고, 오제는 날들에 대해서 두려운데요, 불안한데요, 잘 되면 모르겠지만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제는 날들에 대한 사람들만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당시에 오제는 날들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야, 내가 어떻게 그 날들을 살아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출발.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전에 한번 음악을 틀까 했어요. 뭐냐면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서 있는 거야.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으로의 새로운 세계를 초대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경험했거든요. 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시제 삶으로 계속 부르시는 거구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일 한번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로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끌어가시는 거라고. 교회 예배가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오산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섰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부르시는구나. 그 앞에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운데 지금 상황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새벽 기도에 제가 보니까 평균 한 30분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셔서 야, 이번에 뭔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 들기도 하고, 첫날은 한 35분 정도, 제가 안 쉬어봐서 대충 눈작으로 거의 한 40분 정도 나오셨고, 토요일 되면 보통 반으로 줄거든요. 다음 주 되면 더 반으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믿음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상한다고요. 이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토요일도 많이 나오셨어요. 토요일도 거의 30분 정도 나오셨어요.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 하려고 생각이 안 나는 게 좀 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가는 게 이제 말씀에 따라 가려고 여호수아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을 섰는데 그러죠, 맞아. 요단 앞에 섰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앞에 선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너무 제 주관적이라 제가 좀 더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모두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데 그게 뭐 요단강 앞에 성모가 부르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태민아 왜 내가 너를 불렀냐 하면 9절에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 드리는 건 목사의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말하지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이리 와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과정을 쭉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먼저 너희 요단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궤를 메고 딱 먼저 들어서면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저게 출발 신호구나 하고 먼저 여호와의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따라가라. 거리는 약 2000규빗 약 900m 정도 두고서 따라가고 제사장은 먼저 앞서가서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디뎌라. 그럼 그때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출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얘기를 딱 전했단 말이에요. 앞에 이 부분이 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하시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있지 않았지만 3일 동안 쭉 다니면서 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200만 명에게 다 전달한 거야. 여러분 다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 여호와의 궤를 딱 들고 서면 그게 출발 신호입니다. 그럼 출발 신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을 해봐요. 요런 부분이 제일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깨는 거거든요. 어떻게 200만 명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일어선 것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빨리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라고 생각해봐요. 저는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 다 전해준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봐야죠. 저거 출발 신호이죠. 그리고 이제 정 힘들어서 못 보는 사람들은 야 궤를 섰나 깨워라. 그래서 200만 명이 전체 여호와의 궤를 전해드리다 일어설 때 200만 명이 전체 자 일어서 하고 그들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200만 명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시를 전달하고 기억해 하고 깨어서 바라보고 또 거기에 주목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거란 말이죠. 제가 여호수아 새벽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안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주시면서 그 모든 과정에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이 빠짐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여호수아 새벽기도 말씀하시면서 새벽기도에 못나가신 분들이 계신다. 그렇죠. 형편상 또 혹은 체력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순서를 나눠드리면서 못 나오시는 분은 5시나 5시 반부터 그래서 새로 바꿨어요. 예배 때니까 지나서 6시부터 또 들리기도 하니까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혹은 어떤 분은 새벽에 하기 어려우면 저녁 때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내가 여기 깨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궤가 출발하는 곳에 끼어있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는 그 일에 깨어있기를 바라서 문자 적으라고 해요. 문자. 제가 이제 물어보기가 겁나거든. 문자 몇 사람 왔는지. 저거 한 30명 왔어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에 들은 바는 2명 왔대. 그럴 수 있죠. 왜? 여러분이 사느라고 거기에 끼어질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사람이 바쁜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왜 그런 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수록 우리는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목해. 왜 그렇죠?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이번에 요단강 건너는 걸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나안 7족속 7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것도 안다는 거예요. 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해주신 걸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싸워서 얻어낼 가나안 땅은 7족속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감정이 될때서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겠어요? 이 변화된 상황 속에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가는 걸 통해서 요단강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땅을 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그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쓴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있는 땅을 다른 사람이 살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안 팔았대요. 그럼 우리한테 팔았대요. 근데 내가 저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온 거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화가 났다는 거야. 아니 우리한테 팔 때는 안 팔더니 그 교회에 팔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땅들의 마음이 참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한테 팔았지? 그 집안에는 안 팔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적절한 때, 적절한 땅을, 적절한 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바꿔서 드러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응답을 받다면 다른 것도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기도할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지금 보면 집을 다 정리했잖아요. 지상권 있는 집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그 사장님이 큰 소리를 치냔 말이야. 나 책임없이. 알고 보니까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저 집을 정리하려고 4월달부터 원래 4월달까지 지상권을 다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6월까지 연기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저 분할 번지수가 딱 떨어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맞았다면 지금 우리의 겪는 문제, 지금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받았으니 다음엔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해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 되는데 그걸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들 알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7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교회 기도 응답을 하면서 저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이 교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 응답도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 응답 받은 것을 빌미해서 교회 응답 받은 것을 맞아 기도니 들어주시네, 놀랍게 들어주시네, 결국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딱 갔는데 근데 마침 그렇게 건너가는데 왜 건너갈 때 왜 해필 하기 제일 범람할 때냔 말이에요. 가장 위험할 때냔 말이에요. 가장 힘들 때냔 말이에요. 왜?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가서 하나님 건너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그게 이제 잘 안 나타났지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실제로 제가 이전에 했을 때 요단강은요 개천이야 개천. 이건 강도 아니야 개천. 시간 오래 지났으니까. 근데 그 요단강이 어느 때 범람 아니면 비가 오거나 또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눈이 많은데 그 봄이 되면 그 눈이,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니까 맥추절이죠. 가까웠을 때 눈이 녹음물이 되면서 엄청나게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언덕에 넘칠 정도니까, 평상시에는 개천 같은데 언덕에 넘칠 정도니까 얼마나 사실은 강을 건너기에 가장 불리한 상황, 가장 형편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때 건너라고 했어요. 왜 이런 때 건너라고 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항상 어렵게 되라. 아니, 저 쉬운 걸 좋아해요. 쉽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맥을 거두시에 건너라 하셨을까? 여기는 답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이, 저는 말씀을 보면서 힘주구나 이게. 야,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조건 무지막지하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해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 없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야지. 근데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지금 건너가면 안 돼. 계산상으로는 지금 건너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지금 가라는 거예요. 가장 물이 넘치는 시간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가장 준비가 잘 되고 상황이 좋은 시간에 하면 좋겠어. 저도 알아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땅을 사야만 하네. 어떤 분 부담해질 수도 있죠. 계산상으로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4년 동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땅, 적절한 가격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주신 게, 우리 기도 앞에 주신 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응답이 아닌가 봐.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잘 몰라요. 일단 우리는 받았으니까 응답을 알아야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무슨 주장부지만을 빨리 몰아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 개인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교회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 것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아주 좋은 예화죠. 우리의 지금 못 느끼는 실제적인 예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상황이 안 좋아져.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볼 때마다 항상 홍해를 건널 때 말씀을 생각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을 건너는 거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인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서풍을 불게 하셔서 이미 홍해 바다가 갈라져 있었어요. 갈라져 있었으니까 눈에 보니까 이미 갈라져 있네.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제가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게 뭘 별 믿음이에요. 저기 이미 갈라진 데를 가라고 하는데 그게 뭐 두려울라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가긴 가다가 이거 언제 붙을지 어떻게 알았어? 그럼 못 걸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믿음과 순종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인정했더라고요. 야, 이것도 믿음과 순종이 있구나. 그런데 이번 요단강 건널 때는 아직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는 순간 우리 멈출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뜻하는 바가, 왜 하나님은 왜 어려운 때, 그리고 눈에 보이게 싹 정리해주지 않고 아직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마치 요단강 물이 가장 심하게 흐르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물이 막 흘러가는 물, 여러분 홍수나서 막 흘러가는 물 보셨어요? 저는 한번 봤거든요.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물이 엄청 막 흘러가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라신 요단강 앞에 그 앞에 있는 제사장들 어쩌면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맞이하는 상황도, 우리 교회가 마주하는 상황, 여러분이 이런 세상 중에 마주하는 상황도 어쩌면 두려운 상황이죠. 야, 이거 어떻게 흘러가지? 내가 어떻게 발을 믿지? 그럼 상황만 보면 주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발에
그 강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미 벌어진 거 가지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니까 들어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강물은 넘쳐 흐르지만 부담이 되고 두렵고 때가 아니라 여겨지지만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디딜 때 강물이 멈춰지고 요단을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전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뭐예요?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움을 이기고 발을 디딘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역사가 있었던 경험을 한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죄송합니다 두려워서 발걸음 내딛지 못해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을 비로소 그때부터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요단 앞에서 막혀서 발을 디디지 못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발을 디디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모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의 말씀에 따라갔더니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거잖아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편안한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맞아, 저도 그래. 인지상정이야. 근데 성경을 통해 보니 이야, 이거 부담스러운 상황, 계산이 안 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새로운 수준의 믿음으로 들어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갈 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은혜의 땅, 새로운 수준의 신앙으로, 또 새로운 수준의 사명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나오세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부지 구입 추진을 하면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평생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됐구나. 제가 한 것만 아니죠. 제가 이제 교회 대표니까, 야, 내가 언제 7억 정도 대출을 받아볼 수 있을까? 처음 겪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 겪는 일. 우리 교회가 7억 대출받은 수준의 교회가 있고, 예전에 건축할 때 1억 8천 혹은 뭐 6천 받았는데 이제 7억을 대출받는구나. 저도 부담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요단강 앞에 저를 세워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걸 증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상황은 그렇지만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참 내용을 감당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 그 길의 약속을 믿고 내 발걸음을 뛰어야지. 그럼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만 하죠. 예전과 똑같이 다시 예전처럼 뒤돌아가서 요단강 서로 돌아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단강 서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신다고?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영혼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아멘하면서 발을 띄는 거예요.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부담돼서 기도도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신호에 깨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모르겠어요. 몇 분이 나오실지. 이제
내일 월요일날 한 50명 나오면 이야 이거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 들 거예요. 보세요.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이랑 저 사람도 나왔네? 지금 그런 분이 한 2분 있어요. 전혀 새벽에 안 나온 분인데 저분이 나왔네? 하는 분들이 한 2분 있더라고요. 우리 서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우리 서로 놀래야지. 응? 놀라면 어떤 기분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가져가는데 깨어 있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 더욱더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깨어 있어서 비록 새벽 기도에 못 나온 분들이라도 5시, 6시 반부터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권사님 보여주면서 권사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못 나오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는 거란 말이죠. 격려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수준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 각자에 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약속의 열매, 약속의 믿음의 역사, 풍성한 삶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헌금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올 세상의 혼란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또 낙심이 되고 혼란스럽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이들의 발걸음을 내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기억 하나님도 이렇게 이 응답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도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 들으셨으니 우리의 주신 약속도 들으셔서 믿는 믿음으로 믿음 발걸음을 내딛는 저들 되게 하셔서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 새로운 수준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전과 다른 복된 삶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하신 분이 있는데 김은혜 집사님 나오세요. 기도왕 나오셨으니까 김은혜 집사님 칭찬하자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감사해요. 제자 훈련 받은 다음에 다른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제가 볼 때 보면 제가 일부러 주시고 보는 게 아니라 보면 항상 거기 있으세요. 그 자리에. 신앙의 열심을 내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구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조국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